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승재 강도사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꼭 알아야 할 기독교 핵심 진리 20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9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아주 특별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바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은 참 사람이십니다. 동시에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3에서 4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다 라고도 말하고, 이어서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독특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을까요? 오늘 함께 그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고, 또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전하신 인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태에서 태어나셨죠. 그것은 마태복음 1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라는 사람의 몸을 통해 출생하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와 동일한 육체를 갖고 계십니다. 이와 관련하여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몸을 지니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을 보면 누가는 예수님께서 자라며 강하여졌다라고 기록합니다. 또 2장 52절에는 예수님께서 지혜와 키가 자라났다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또 여행 중에 곤하여지셨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또 요한복음 19장 2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목이 마르셨다라고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육체를 지니셨고, 또 한계 또한 존재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몸을 지니셨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와 같은 그 연결점을 갖고 있는데, 바로 지성 또한 우리와 같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을 보면 누가는 예수님의 지혜가 자라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성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느끼는 감정, 우리가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그 감정 또한 예수님께서 느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구 나사로의 죽음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또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이렇게 성경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그 감정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몸과 지성, 감성만을 가지고 계셨지만 딱 한 가지 우리와 다른 점이 있으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예수님의 그 죄가 없으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이제 히브리서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완전한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런 완전한 사람인 동시에 또한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존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사실을 삼위일체를 살펴보면서 다뤘던 부분입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말씀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다 라고 요한은 기록합니다. 또한 골로새서 2장 9절에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진술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그 자신께서도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계십니다. 유대인이 예수님께 아브라함을 보았느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58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또한 여기서뿐만이 아니라 바울은 빌립보서 2장 9에서 1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경배받기에 합당한 분이시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물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신성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참 인간이시고 또한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를 우리는 신학적으로 표현하기를 한 인격 안에 두 본성, 곧 신성과 인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마치 삼일체를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이 우리는 참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신 그 존재를 우리가 눈으로 보거나 우리 주변에 그런 존재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하나의 안에 하나님일 수도 있고 어떻게 사람일 수도 있는가라는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삼일체를 잘 이해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좀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 성경은 예수님께서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시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저 사람의 형태만을 취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야만 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참 사람이시며 또 참 하나님이신 이런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은 이런 독특한 형태를 취해야만 하셨을까요? 먼저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이유는 사람이 저지른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죄로 인한 형벌을 감내하기 위해서는 육신과 영혼의 고통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은 오직 사람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몸을 취하실 뿐만 아니라 그 연약성 또한 함께 취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완벽하게 하나님께 순종하여 우리의 대표자의 역할을 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에는 이에 관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또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강변교회 성도 여러분, 창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대표자를 한 명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아담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순종하여 잘 지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여 결국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첫 번째 아담에 이어서 두 번째 아담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바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신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아담이 한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합니다. 그렇게 얻게 된 것이 바로 영생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낸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전에 아담이 실패한 일을 완수하기 위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영생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누구보다 그 고난을 잘 아시며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는 이와 관련하여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야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사람을 구원하는 일은 또 참 하나님이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모든 죄를 감당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가 율법에 순종하여 얻게 된 그 의의를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일은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가능하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이 사탄으로부터 많은 시험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렇게 그분은 우리의 고난이 무엇인지 그 누구보다 잘 이해하시고 잘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더불어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모범이 되기도 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가 어떻게 이 고난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신자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셨는지를 계속해서 살피며 그 삶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길은 이러한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그분의 제자가 되는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람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듯 우리의 일을 감당하신 이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범죄를 보시고 외면하셔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불평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의 잘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은 우리의 선택이요,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받을 고통에 대한 책임을 지실 필요가 전혀 없으십니다. 이 죄의 책임은 우리 자신이 짊어지고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고난 속에서 자신의 자녀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첫 아담이 했던 그 일을 완수하기 위해 다른 사람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 그 자신이 직접 오셔서 그 일을 감당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느끼셨을 그 고통은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있는 생선가게 안에 있는 사람과 그 밖에 있는 사람으로 비유하여 볼 수 있습니다. 생선가게에 계속 머무는 사람은 생선의 비린내 그리고 짬내가 쉽게 익숙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서 그 비린내가 난다라는 사실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까먹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밖에 있던 사람은 어떨까요? 밖에 있던 사람이 그 생선가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생선 비린내를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그 냄새로 인하여 괴롭게 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에 오셔서 느끼시는 그 괴로움이 이와 비슷합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 죄가 만연한 이 세상에 들어오셨을 때 느끼는 그 역겨움과 고통은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죄에 파묻혀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겪으셨을 그 고통을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고통을 감내하시고서라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죄로부터 영원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참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이 진리를
날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